오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삶,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시편 23편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나의 평생에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그 첫 안식일인데 언제나 새자가 들어가는 말은 참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새해 첫 안식일을 맞이한 그 감격이 너무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선히 인도하셨고 또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섭리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람의 행복과 기쁨의 근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2021년 새해에는 여러분 삶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임하시는데 첫 번째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고 다음 두 번째는 흔적으로 남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시편 23편 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가 목자라고 하는 시편 23편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말씀이 바로 6절, 방금 제가 읽었던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시편 23편 6절과 평행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6절에서.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6절에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시편 23편 6절에 선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할 때 이 선한이라는 단어가 이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잘 수행했을 때 혹은 아주 월등하고 탁월하게 이루었을 때 쓰는 말이 칼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단어를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는 선한 일꾼을 묘사할 때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좋은 군사를 가리킬 때 이 카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탁월하게 인도하시는 그리고 먹이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가 본 시편 23편 이 필립 켈러 이 목사님, 목동 출신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이 시편 23편을 참 잘 주석했습니다. 근데 여기 시편 23편 6절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은 참으로 이 담대한 대범한 진술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운명을 제어하시는 분에 대한 감탄에 맞지 않는 확신과 자랑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 6절을 이 목사님이 필립 켈러 목사님이 자기가 목자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양을 돌보던 그 목자의 심정으로 묵상을 해보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이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은 그야말로 아주 담대하고 그 다음에 확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아주 자랑할 만한 아주 자랑하듯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담대하게 하는 대범한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에 좀 근접하게 읽으려면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좀 자랑하는 것 같아요?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까? 그게 다 포함이 됐다 그러면 제가 잘 읽은 거예요. 아주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처럼 살아봐라 이겁니다. 레위기 23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이스라엘의 그 7대 절기 중에 제일 마지막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그야말로 1년 동안, 한 해 동안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에서 일주일 동안이니까 22일까지.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태양력으로 바꾸면은 9월 혹은 10월 15일에서 22일에 해당됩니다. 그때 지키는 절기인데 여기 민수기 29장에 보면은 12절에 숫송아지를 13마리, 순양을 2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14마리로 각 짐승에 정한 소제와 전제 양으로 드리는 겁니다. 7일 동안. 그러면서 두 번째 날에는 7일까지 숫송아지가 한 마리씩 줄어들어요. 13마리로 처음에 드렸다가 그 다음 두 번째 날은 몇 마리 드릴까요? 12마리. 세 번째 날은 11마리. 이런 식으로 줄어요. 이제 숫송아지가 좁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여덟째 날에 가서는 숫송아지를 한 마리 드려요. 한 마리. 수양도 한 마리 들고 어린 순양을 7마리로 소제와 전제로 상번제, 속제제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시대의 소망 447페이지에 이와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초막절은 1년 중 마지막 모임이었다. 이때의 백성들이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회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자, 초막절이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을 회고하는 목적이라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회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정말 체험하고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온 땅은 그분의 지도 아래서 축복을 받고 있었다. 밤낮으로 그분의 돌보심은 계속되었다. 햇빛과 비는 땅으로 열매를 맺게 하였으며 팔레스타인의 골짜기와 평원에서는 수확물이 거두어졌다. 감람나무에서는 열매를 따고 귀한 기름은 병에 저장되었다. 종려나무는 그의 저작물을 산출하였고 자줏빛 포도송이들은 포도즙 틀에서 밟아 으깨어졌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 주업은 뭡니까? 목축업, 그 다음에 포도 농사 이런 거였죠.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한 겁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포도원을 잘 가꿔도 비가 적절하게 와주고 햇빛이 잘 쪼여져야 이게 포도가 결실이 되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 그런 것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기름을 약재로도 쓰고 그 다음에 식용으로도 쓰고 참 그렇게 했는데 이 감람나무 열매를 따서 이 기름을 짰어요. 이게 오늘날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예? 이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기름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초막절을 지나면서 일주일 동안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송이들이 포도즙 틀에서 밟아 으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순간이 우리에게 이 초막절 같은 안식일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사시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선함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삶이었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감사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쉬운 거예요. 그죠? 건강에 이상이 없고요. 그죠? 또 수입이 증가하고 좀 재정적으로 넉넉할 때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돼요. 가족들이 하는 일마다 잘 풀릴 때 역시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부흥하고 건강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칭찬할 겁니다. 어떤 칭찬을 하겠어요? 평생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정녕 너를 따르는구나. 그러면서 칭찬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선함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그게 당연하고 또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오늘날 암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내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이나 뭐 질병 문제 이건 뭐 둘째로 미루더라도 여러분이 믿고 성실하게 일했던 직업 또 여러분의 소중한 비즈니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렵게 되어가지고 부도가 난다든지 회사에서 여러분의 직업이 잘린다 그러면 그래서 수입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비를 낼 때가 왔는데 충분한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성적이 나빠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걱정하는 부모의 심정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또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곁길로 빠지는 그런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믿었던 친구 아니 여러분이 미국에서는 우리 이민 생활할 때 이 교인들이 extended family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도 지금은 저희 양 부모님이 다 한국에 계시는데 부모님들이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동포의 동포, 재미 동포입니다. 그래서 뭐 전화나 하면 통화나 할 뿐이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가족은 교인 빼고는 없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이민생활에서 정말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면 이민생활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인들을 extended family, 내 이 생물학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정말 내 가족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너무나 친하게 지내고 비밀도 없이 이렇게 둘도 없는 친구로 이 교인들과 우정을 나누고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랑했던 이 교우가 나를 딱 배신하고 나를 비판하고 지적질하는 원수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심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과 믿음을 시험하는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삶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것이 재난이고요. 걱정거리입니다. 이건 누구나 경험하는 예외 없는 현실이에요. 예.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분 생각이나 했습니까? 2020년 작년 이맘때 첫 안식일 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 동안 우리를 셧다운 시킬 걸 여러분 생각이나 하셨어요? 아무도 그런 거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삶이고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꾸었던 간직했던 그 꿈이 무너지고 개인적인 희망과 야망의 성이 파괴되어서 무너져 내릴 때 과연 진심으로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때입니다. 이 목자가 본 시편 23편 필립 켈러 이 110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양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던 시각으로 나의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나의 주인께서 나의 반역을 다루시는 동일한 내게 보이신 그분의 다함이 없는 동정과 염려하심을 볼 수 있다. 이거 제가 직역을 해가지고 말이 조금 이렇게 비비 꼬였는데 그러니까 좀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목자를 해보니까 양들을 돌보니까 내가 정성과 사랑으로 양들의 필요를 다 돌봐주고 양들이 곁길로 나갔을 때 그 양을 질타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시 받아주고 이렇게 케어했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을 했어도 배신을 때렸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동정과 염려로 돌보셨다 이겁니다. 감사합니까? 이 표현 중에요. 제가 이 표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 목사님 뭐라고 해요? A similar compassion and concern for me in my master's management of my affairs. 이 affairs가 뭐예요? affairs가 불륜, 정사 이런 겁니다. 예. 외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륜을 저지르면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말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 이게 affairs. 근데 이 affairs를, 이 불륜을 내가 영적인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나에게 여전히 목자의 심정으로 염려하고 동정심을 가진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었다. 자기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이거 간증입니다. 간증 이분이. 제가 함께 일하고 있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우리 병원 채플린 랜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게 두 번 설교하셨잖아요, 여기서. 이 필리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개인적인 저희들 사이에는 아주 비밀이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영적인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I am a person who needs more grace of my Lord.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We need more grace.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 Yes, we need more grace.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항상 이 불륜을 저지르는
영적인 죄인입니다. 죄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양을 정성과 사랑으로 동정으로 돌보는 목자의 심정을 내 삶 가운데서 인도하신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내가 많이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자격도 없어요. 우린 정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아니면이라는 그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정말 이 찬양을 제가 막 부르고 싶어요. 막 그냥. 근데 이걸 부르면 내가 막 눈물이 날까봐 제가 좀 참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산상보훈 26장 26페이지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매일의 경험 가운데서 그분의 섭리에 나타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본다. 그들은 그분을 회개한 아들을 포옹하고자 원하는 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매일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보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입니다. 안 보이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정녕 여러분들을 평생 따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보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늘 빚진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결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회개한 아들을 포옹하고자 원하는 아버지. 이거 뭡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뭐예요? 탕자의 비유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탕자가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탕진한 사람을 탕자라 그래. 가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런 생각이 와서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종의 한 사람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밥이라도 먹고 살게. 나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조차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안아주고요. 소를 잡고요. 잔치를 벌였죠. 그럼 그 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너무나 당연한 거지. 이랬어요? 부끄러워서 감히 아버지 얼굴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맨날 눈물이 났을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맨날 눈물이 났을 거예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대해주니 내가 너무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빚진 마음이에요. 빚진 마음.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 공로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감히 올려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너무 황송하고 감사한 그 빚진 마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여러분들을 따르는 2001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우리가 지난 그 자리에 흔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 남는다고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받고 누린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흔적으로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감격스러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게 정말 은혜로서 깨달아지면 이걸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바깥으로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것을 보게 되고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처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말한 것은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이 충만이 이 내 지나간 자리에 흔적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목자본 시편 23편 필립 켈러 참 재밌어요. 이것도 소개합니다. 양의 배설물, 자 뭐라고요? 양의 배설물은 가축의 배설물 중에 최고의 거름이다. 이것들이 초장 위에 잘 뿌려진다면 토양에 엄청난 유익이 됨이 증명될 것이다. 자,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가 보니까 양이 먹고 싼 뭐예요? 염소똥, 양똥. 염소똥 보셨어요? 예, 냄새 고약합니까? 예, 저희 우리 장인 대신 우리 정광희 장로님은 염소를 많이 키워보셔가지고 더 잘하셔요. 예. 자, 양들은요, 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이 토양을 황폐케 만드는 쓸모없는 잡초, 그 다음에 여기 특별히 언급했는데요. 캐나다 엉겅퀴의 라는 게 풀이 있는데 이 엉겅퀴는 이게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땅을 완전히 황폐시켜 버린대요. 예. 근데 이 양들이요, 이 잡초와 땅을 황폐하게 하는 이 엉겅퀴의 이 처음 나오는 새순을 참 좋아한대요. 이것을 다 뜯어먹는데요. 그래갖고 그 안에 잡초가 없어지도록 다 뜯어먹는다. 그러고 나서 거기다 똥을 싸면 일석이조가 되는 겁니다. 잡초도 뽑고 독초도 뽑고 거름도 주고. 그래갖고 잘 관리된 이 양들을 이 황폐한 그 땅에다가 풀어 놓으면은요, 몇 년 안 돼가지고요, 이 땅이 옥토가 돼버린대요, 옥토가. 그래갖고 푸른 초장이 돼버린대요. 그래서 양을 다 뜯어먹고 똥 싸게 하고 다른 곳으로 또 옮겨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그렇게 그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 배설물, 짐승의 배설물을 머누어라고 하죠. 머누어. 그죠? 우리가 저기 뭐 홈디포나 이런 데 가면 머누어 팔잖아요. 이게 봄에 이제 우리가 농사철 되면 가드닝 한다고 이 머누어 이거 사가지고 오잖아요. 이거 냄새 납니다. 그냥 잘 삭혀진 거죠. 그래도 냄새 나요. 근데 제일 좋은 머누어가 양, 염소랍니다. 그래서요, 여기 목자본 시편 23편 112페이지에 그래서 고대의 문헌들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고대의 문헌들에는 양들을 금굽들을 가진 놈들이라고 언급되었는데 단순한 이유는 바로 양들이 땅을 기름지게 하는 짐승으로 높이 평가되고 기대했던 가축이었기 때문이다. 자, 양이 굽이 갈라졌지만 이 농사꾼들이 옛날에 보니까 이 뭐예요? 양의 배설물이 되게 좋아. 그래서 이 양들의 굽이 금굽이라고 그랬대, 금굽. 그 정도로 굉장히 가치가 있고 아주 좋은 영양분을 지닌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하나 얻습니다. 잘 훈련받고 관리된 양들이 지나간 자리에 비옥함과 잡초가 없는 땅이 되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고 인자한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그렇게 살았던 삶의 대표적인 사람 여기 나옵니다. 누굴까요? 에녹. 자, 보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 다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녹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리뷰 앤 헤럴드의 1912년 12월 5일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녹은 항상 예수님의 가마 아래에 있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므로 그분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부드러운 동정심과 연민의 정, 인내, 온유, 겸손,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그가 그토록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다. 에녹이 그리스도의 가마에 젖어 살았대요. 구약시대를 살았던 에녹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가마에 늘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가마로 늘 에녹의 이 죄된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는 부드러운 동정심과 연민의 정, 인내, 온유, 겸손,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살게 되어가지고 그것이 이 양들의 이 배설물처럼 에녹이 지나갔던 곳에 쭉 깔려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화를 받은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너무 에녹이 정말 사랑스럽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여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녹을 그냥 데려가셨어요. 하늘로. 죽음을 모르고 에녹을 그냥 하늘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천국 가서 에녹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고. 하나님을 동행했던 방법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가마 아래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분과 같은 수준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드러났대요.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드러날 거예요. 성령이 함께할 때. 부드러운 동정심, 연민의 정, 인내, 온유, 겸손,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기 때문에 그런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는 전에 없던 영적인 부흥의 해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여러분들과 충만하게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돼서 여러분과 제가 지나가는 곳마다 세상이 변화가 되고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그리스도께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18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죄인에게 대한 그의 희생적인 사랑은 그의 은혜를 분별하는 이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그가 나타내신 것과 똑같은 너그러운 동정을 나타내도록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훌륭한 한 모본으로서 그는 말씀하시기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하셨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품성에 깊은 영향을 끼쳐야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의 자취 가운데 드러나는 삶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병원에서 늘 근무하면서 늘 감화를 받는 것이 병동 간호사들이에요. 간호사들. 여러분 여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들 다 그럴 것 같아요. 간호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간호사가 되려면 적어도 다른 사람에 대한 남다른 이 애정과 사랑,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캐릭터야지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요, 간호사
억지로 됐다가도요, 금방 다른 걸로 바꾸더라고. 근데 간호사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거예요. 불쌍하게 생각해요. 환자들을 보면, 가족들을 보면. 특히 이제 제가 가는 ICU, 중환자실이죠. 많은 분들이 중환자실 들어가지고 생명을 잃어요. 너무 위독해서. 그래서 정말 이제 오늘 내일 하는 환자들이 있으면은요, 제가 가면은 간호사분들이 꼭 저희가 가까이 와가지고 마치 자기 부모인 양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목사님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오늘 꼭 시간 내서 이분 손잡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자기 가족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해요. 근데 반대로 어쩌다가 이 환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말이죠. 중환자실에서 회복이 잘 돼가지고 일반 병실로 옮길 때는요, 애기같이 기뻐합니다. 자기 일처럼 기뻐요. 자기 형제 자매가, 자기 부모가 회복된 것처럼 그렇게 좋아해. 여러분, 그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빨리 오래요. 빨리 오래. 이 중환자실이 아니고 일반 병실입니다. 내과 이병동이에요. 중환자실에서 회복돼가지고 오는 데가 내과 이병동입니다. 예? 근데 거기 갔는데 보니까 환자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환자를 일주일 동안 정성으로 돌봤던 간호사가 21살 된 이제 초년병 간호사, 제 딸보다 더 어려. 펑펑 우는 거야, 펑펑. 마치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펑펑 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신을 다 수습하는 과정을 이제 저희가 다 이제 지켜보고, 그다음에 가족들 왔을 때 가족들 다 안내해드리고 이제 가족들 다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가족들 케어보다 더 많은 시간 그 간호사와 함께 같이 옆에 있으면서 그 슬픔을 위로해준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플린들은 환자만 돌보는 게 아니라 환자 가족, 또 환자를 돌봤던 이 스태프진들, 간호사들, 의사들을 케어하는 일을 저희가 하는 주요 일이에요. 같이 일하는 우리 채플린, 우리 렌 목사님과 제가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고 결심했습니다. 야, 목숨 걸고 일하는구나. 우리도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유라 생각하고 몸살이지 말고 하자. 그래서 간호사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도. 가족들이 요청하면 화상 통화를 위해서 마스크 겹겹으로 쓰고 가운 입고 말이죠. 똑같이. 그래서 이 코로나 환자한테 카메라를 갖다 대면서, 셀폰을 갖다 대면서 가족들이 못 오니까 그 일을 했어요. 호흡을 합니다. 30cm 가까이서 호흡을 해요. 저희가 코로나 파지티브 환자하고. 물론 장비를 다 갖췄지만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이거 약과입니다. 간호원들은 하루에도 막 한 환자를 6번 이상씩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야 돼. 우리는 요청할 때만 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갖고 아무도 우리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돌보다가 죽은 환자가 죽은 직원도 없어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예, 감사한 일이. 이걸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이 말씀이 너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셨어요. 여기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2021년도에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로 결심하세요? 저도 아멘입니다. 이 아멘한 저와 여러분의 결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저는 들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과 결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2021년도 이 새해야말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저와 여러분들을 따르고 또 우리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완전히 동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는 그 자리의 흔적마다 정말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